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새롭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처음은 창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상황은 땅은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오늘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이제 뒤에 이어지는 2장까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읽으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부분에서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그냥 최고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늘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걸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이 땅을 살아나가신 복된 분들입니다.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 다 만든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신앙은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 신앙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2장 7절에 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일은 곧 인간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그 안에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요, 138편 1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겉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내 폐부도, 내 오장 육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갖고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창조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다 뒤에 가서 계시록을 거꾸로 읽어왔습니다만 여러분, 재림도 의심스러운 거고요, 부활도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만드셔서 뭐 하라고 만드셨느냐?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 테니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것들도 다 좋은 말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은 대리통치입니다. 대리통치. 내가 다 하지 않고 내가 널 만들어서 이 세상을 너한테 맡겨줄 테니 너는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그대로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나는 걸작품이야 이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속회 공부를 하실 텐데 이사야서 49장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에게는 소명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자고 내가 볼 때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유, 나같이 버러지 같은 놈, 그리고 옛날 우리 부모들이 참 자식에게 몹쓸 욕들을 많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에요. 그거 욕설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야,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럼 내가 나를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지, 본인이 스스로를 나를 보로지 같은 자로 여긴다면 자기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치리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지키고 건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뭐 수천 수백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 하나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맡기시고 네가 이제부터는 번성 생육하여 만들어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이여 네 씨가 많아지리라.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수천 개 만들어버리고 60억을 만들어버리고 마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귀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조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없어져 버린 복의 근원이 없어진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없어진 건데요. 한 사람의 가능성이 없어진 건데요.
그러므로 이사야 60장은 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한 영혼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니 1층 밟지 않고 어떻게 63층을 올라가요? 오늘 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늘 본인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자살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보잘것없다고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으면 그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천박한 사람도 들었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 초등학교 4학년 다닌 사람인데 30만 명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었고요, 무식한 사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양을 맡기고 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일본 가는 일꾼.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는 일대 교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이 천한 것도 쓰시고 멸시받는 것들도 뜨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내신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고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도 만드시고 이만큼 세상도 만들어내셨는데요, 귀한 건 그 한 사람, 그 한 인간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작이신 건요, 한 사람도 60억 인구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을 쌍둥이라도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12제자가 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요, 동네에서 모여든 사람이라면 크레용의 12색깔이 다 각각 다르듯이 오늘 여기 한 60명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재능대로 하나 둘 다섯 대로 쓰임받아야, 그리고 그게 합쳐야 하모니를 이루는 거지, 통일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겁니다. 언제 걸어가다가 요 제물포 가다 보니까 음식점 이름이 통일이더라고. 그래서 재밌어갖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음식을 똑같은 걸 시키면 500원 깎아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기 좋으니까 그냥 통일.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면 야, 나 짜장으로 통일해.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통일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체와 형성을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시고 거기에 주인이시고,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래? 그러지만 나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40년 예수 믿어봤지만 우리가 늘 저거 언제 사람 될까? 40년 뒤면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요. 늘 믿는 건 내 신앙하고 내 체험하고 다르다고, 맞지 않는다고, 이걸로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눈살 찌푸리고 피곤해져요. 신앙은 획일이 아니에요. 획일.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특색에 따라서 독특한 존재들을 만드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은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개성이 다 다르고요, 말도 다르지만 열정도 다릅니다. 자꾸만 통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부부도요, 달라요. 몇십 년을 살아도 똑같아 완전하게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은,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움은요,
다양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라고 비유를 해서 좀 미웠는데 스님들은요, 머리도 다 빡빡 깎고 옷도 다 똑같이 입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먹고 막 이러지만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는 모든 생각이, 모든 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그러니까 좋은 지휘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역사하죠. 하나 해버려, 그냥 다 통일해서 하나로 갑시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 달라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좋은 리더는 누구냐? 전부 다른 사람들을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한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늘 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의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바다와 고기와 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면서 다스리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가 이제 헌신합니다만 다 함께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위에 부분도 좋은 일이니까 제가 쭉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려 건데 이제는 나타낼 거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정말 24가지 48가지 색깔로 각각 다르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찬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은요, 장로 교리의 일조 1항이죠. 시작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건 나를 통해서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시작이지만 1년 12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빠지지 마시고 힘써 나를 왜 이 세상에 지으셨을까? 나 같은 놈을 왜 보내셨을까? 야, 너 나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이가 이제 뭐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날 보면서, 찬송하는 나를 보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시온 찬양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정말 잘했다. 힘이 좋다. 아주 최고로 좋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찬송임을 기억하신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런 거 하늘 땅의 모든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열심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빛과 또 물과 공기와 바다와 또 모든 식물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주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60억의 인구가 되게 하시고 이 골짜기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가꾸게 하시고 산과 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다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지만 다른 사람들 또 색깔이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충만한 은혜로 번성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자손만대의 번성과 생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을 볼 때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자연을 잘 존중하고 가꾸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 없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올해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마다 하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르고 또 분리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창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